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쉬었다가 나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고 또 왕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만왕의 왕되심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가 됩니까? 왕은 왕의 아들이 돼요.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 잡아다가 왕시키지 않아요. 왕의 족보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누구의 혈통,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없으면 조카라도 데려다가 조카는 족보가 있거든. 분명히 그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또 왕이시지만은 종으로 오셨다. 우리를 섬기러 왔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제사장 되심을 말합니다. 죽으러 왔으니까 종이니까 뭐 족보가 어디 있어요, 종이? 족보가 있어도 없애는 게 종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뭡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사람들은 족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은 족보가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왕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세 가지 각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삼직이 종합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왕으로 오셨는데 왜 왕으로 오시느냐? 이 땅에서 왕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는 것은 그 최고의 왕의 말이 법입니다.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그건 권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권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왕도 그 권세 앞에서는 그 무슨 권세야? 그 권세 앞에서는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사단의 권세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왕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주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요셉 이야기, 또 동방 박사 이야기, 또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마리아 이야기, 또 목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네 분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셉은 저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던 그 요셉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요한이라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어느 시대의 요셉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요셉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청리한 요셉을 상상하고 있으면 이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 시대별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하고 이미 약혼했던 요셉, 그러니까 저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하고는 전혀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래서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찾아온 거예요. 누가? 천사가 찾아와서 네 아내 들여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도 잉태되나?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나도 성령으로 잉태할까? 뭐 그런다고 잉태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느냐 할 때 우리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상식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자연 질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질서 그걸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남자 없이도 아이를 갖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이상한 방법을 썼느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건 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철학적으로 더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걸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그냥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뭔가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 그게 불신앙이야.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는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 그냥 어울리는 거지. 교회라고 하는 문화 속에 어디 뭐 절에 가는 것도 헐 낫다 뭐 이런 개념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정리한 말씀들인데 대지 소지에 성경 그대로 본문을 옮겨놨어요. 잘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암송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누려야 될 말씀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찾아와서 그 설명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나중에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저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디서 했죠? 남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여자만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찾아와서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요셉한테. 자, 그럼 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예수 이 말은 헬라 말로 쓰여진 거예요. 예수. 근데 구약은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은 여호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여호와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아들 이렇게 머리가 자꾸 이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 히브리 말이고 신약에서 예수 이 말이 헬라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아기를 낳을 것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면 믿으면 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니고 서양 문화 속에서는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장남에게 이름을 주는데 그냥 아버지가 이명복하고 또 아들은 이아무개 이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이명복의 이세 이렇게 이세란 말을 묻혀요.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이 가는 이 문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 예수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말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을 뭡니까? 죄에서 무슨 죄에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보니까 석가모니도 착하게 살았다던데 뭐 공자도 그건 착하게 아무리 살아도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만을 통하여서 오셨어요. 세 번째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별명입니다. 바로 예수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의 이름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어떤 게 이름이냐? 이렇게 할 때는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오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 바로 그들의 말로는 임마누엘 이거예요. 우리말은 길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천사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뭐 이상한 짓을 했대. 그래도 짱나잖아요. 그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요셉도. 아니 내가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니까 이거 동네 창피하고 말이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어디 가냐.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싹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꼭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때문에 꼭 오셔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도 중요하지만은 요셉이 중요해서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또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이 있어요. 동방에 있는 거지에게 나타났다 이러지 않고 동방박사에게 나타났다 이랬어요. 그래도 박사가 되려면은 맨날 놀면 안 되잖아요. 뭔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생각이 좀 달라야 거기까지 가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뭐 할 때까지 그때가 호랑이 담배 핀다고 말할 때요. 이 발전이 안 된 이런 시대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박사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새끼 해결하는 거 해결 못해서 쩔쩔매를 이런 때일 건데, 그 사람들은 지금 별을 연구를 해. 지금으로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달나라를 갔다 왔대 이런 말이야.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해갖고 세계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계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왕이 태어나면은 별이 떠가지고 반짝거린다든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 사람들은 새끼 밥을 못 먹고 있다면 그런 짓 안 해요. 그런데 먹는 것도 충분히 개발해서 얼마든지 먹고 살고, 사는 것도 문화생활도 하고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쳐다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여유가 있고 충분하고 뭔가 자기네 삶의 영역이 이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달나라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달라요, 생각이. 달나라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차 사고도 나는데 그건 갔다가 못 온다던데. 생각이 다르다니까. 적어도 내가 달나라 가다가 거기서 죽는다면 우리 과학계에서 명예다, 나는 간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유대 땅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자꾸 반짝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이가,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이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향하여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게 분명히 이 땅에 아주 왕 아니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악이지만은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본 그 이상한 별은 분명히 유대 땅에서 멈췄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는 성경에 그렇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컵이에요. 이 컵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그냥 거지가 물을 마신다 그러면 거지 물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강단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요? 성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똑같이 박사가 됐지만, 똑같이 새끼 먹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저는 여기서 뭔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할 때, 최고 엘리트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안다면, 최고 엘리트들은 우리네 생활과는 다르게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래요. 왜? 이 땅은 다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장망성, 장래 망하는 성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안 망하면은 우리 개인이 망하는 때가 와요. 그게 바로 육신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길,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로 바르게 가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오직 먹는 거, 오직 자는 거, 오직 싸는 거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딘지 모르고 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어딘지 모르고.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포항제철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막 데모를 하더래요. 데모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데모할 때 막 감정이 일어나고 막 이 흥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 사단한테 사로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근데 막 데모하다가 그 용광로 있죠? 그 용광로 화로, 그 불이 얼마나 막 무섭습니까? 근데 가까이만 가도 막 천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방만 가도 막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던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왔을까요? 그냥 딱 들어가면은 까만 점으로 사라진대요. 까맣게 그냥 몸이 있으니까 불 속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까만 점으로 싹 사라진대. 얼마나 이 사람의 생각이 무서운 겁니까? 에?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안 하죠. 왜? 용광로는 그건 지옥이야, 그게. 그런데도 그걸 몰라. 죽으면 끝이다. 나는 죽으면 영웅이 된다. 누가 죽었는데, 노무현이가 죽었는데 영웅이 되더라.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단이 확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분간이 안 돼, 자기 분간. 인간으로서 겁도 없어져요. 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알아, 그게.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바로 인류의 목자가 되리라. 누가?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다윗의 동네로 오시는, 아니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곡간, 이곳은 원래가 다윗의 고향이래. 이게 다윗의 고향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요셉이 예수님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뭡니까,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이렇게 그 가정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냐, 요셉이 동네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날짜가 잘 못 맞췄는지 여관이 없었는지 마곡간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목자. 왜 이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거의 다 마귀에게 내준 바가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마귀한테 끌려 삽니다. 결국은 마귀 지배받아요. 그 여러분의 의지가 뭐 굉장히 강하다,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 내가 바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99.9% 마귀에게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세상 나라에 살고 마귀 나라에 산단 말이에요. 그 의식을 못하면은 내가 지금 마귀 나라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이걸 의식을 못하면 내가 거기가 산다니까. 거기가 살아가고 하나님하고는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요. 응? 여러분이 의식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내 생각은 바로 뭡니까? 늘 근심하는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뭐가 약간만 안 돼도 막 걱정이 되잖아요. 약간만 어떻게 해도 두렵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자녀한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없이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어이구 두렵구나. 이 큰일 났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두려움이라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가면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자기도.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어요.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확신한 일에 가란 말이에요. 확신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의 종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 계속해서 나는 그냥 불안하다, 걱정된다, 사단 지배받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일 것이다. 분명히 위대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배를 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배함에는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다겠어요. 아주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것인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이걸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몰약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참 제사장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소식입니다. 당사자죠. 아니 지금 나는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와 손도 안 잡아봤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대뜸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것도 모르고 아멘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내년 이맘때 애 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장 2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어요.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은혜 받은 자요. 자,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 집안으로 오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해요. 아니, 내가 처녀인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가 그리스도였다면은 이것같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했는데 바로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 어떤 은혜입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로 옮겨놓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 있으면 나와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을 여러분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나는 복권이나 좀 맞아야지. 나 예수 믿고 복권을 맞으면 더할 나위 없겠어. 그 사람은 구원받기 곤란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알고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고 최고의 축복받은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 아니,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아멘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몰라요. 영적인 세계 모른다니까요. 그냥 거의 예수 믿어도 육신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것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영적인 거. 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글쎄, 난 한 번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어떤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늘 교회는 다니는데 혼자란 말이에요. 늘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 왜? 세상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거든. 남편이 져주고 애들이 져주고 막 세상이 져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나중에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고 찾아내세요. 이걸 딱 잡으세요. 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선지자세상으로 나오셨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가 망하지 않겠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구나. 뭐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때가 또 와요. 죽을 날이 와요.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건가? 아,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쓸쓸하잖아요. 인생이란 허무하구나. 올해도 다 갔구나. 이렇게 공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넣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내가 그거 믿어져야 돼.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난 믿어지지 않아. 그럼 이따 가니까 있는 것 같고, 목사가 또 그냥 떠들으니까 막 그런 거지 뭐. 난 모르겠어. 이게 사실은 저주예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려요, 그냥? 그건 바보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탁 지나가다가 저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고양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고양이 밥그릇이 보여. 근데 자기는 골동품 수집가라 그거 굉장히 비싸 보여. 그런데 그 주인은 그걸 모르고 저 헛간에서 주워다가 굴러다니는 그릇 주워다가 거기다 고양이를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밥그릇이 막 밥 다 먹고서는 내동댕이 저기가 있어. 야, 저게 큰 건데 비싼 건데 주인이 모른단 말. 그래서 가서 주인을 얘기한 거예요. 저 고양이 참 이쁘다고. 내가 저런 색깔 가진 고양이를 평생 동안 가지고 싶었다고. 고양이 좀 팔아라고. 안 판다고. 우리 쥐를 잡아야 된다고. 아니야, 내가 돈을 갖다가 3배로 줄 테니까 저거 파세요. 그러고 주인님은 다른 거 사시라고. 자꾸 산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고 몇 배를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파는 거예요. 파고 나서 가만히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는 성질이 들어오면 저거 밥그릇 바뀌면 밥을 안 먹더라고. 저 밥그릇 나 달라고. 아이고 그래요, 뭐 지가 썼던 거니까. 그 밥그릇 공짜로 얻었대요. 근데 주인은 고양이를 팔아놓고, 아이고 저 고양이 진짜 잡아먹으려다 말았는데 다 늙은 건데, 아이고 저 바보같이 저거 비싼 거 주고 사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가는 사람은 아이고 저 영감탱이가 저걸 뭣도 모르고 이걸 팔았어. 근데 그것을 공짜로 얻었어.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바보요? 고양이 판 주인이 바보 등신 쪼다요. 왜? 밥그릇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치를 알아. 보는 눈이 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늘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천국 가치 없어. 나는 그냥 저 불신자들 같이 잘 어울려 살고 그 속에서 잘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살수록 사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내 마음이 허전하여 길을 나섰네. 빙글빙글 돌아가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죽었대. 어디서 그냥 죽었대, 자다가. 이런 지경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건 최고의 가치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름까지 또 마리아에게도 지어줍니다. 그렇죠? 둘이 이름을 서로 짓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하고 마리아에게 말하고 이름까지 다 지어주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창조주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던, 천사의 말을 듣던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에 담기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 얼마 동안 오랫동안 담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깨끗한 마음에 담기느냐 아주 지저분한 마음에 담기느냐, 이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질까? 조금 거시기해서 그래요. 뭔가가 다른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 담아서 그래요. 다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안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자기에게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건 집어내버리고 자기에게 이익 오는 건 그거 붙잡고서 주여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대. 우리 집에 오신대. 아니, 나에게 오신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 중요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바로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 너는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바로 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는 데는 우리가 생각이 달라야 돼요. 덜렁덜렁해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 그리스도란 말, 뭔 말이냐? 왜 그리스도 하느냐? 왜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찾아보세요.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저주 재앙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 말을 합치는 말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보냈다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보냈다.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증거로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고, 또 낮고 천한 자들에게도 구원하시는 주님은 목자들에게 소식을, 목자는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농사꾼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2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이 바로 뭡니까? 하늘의 보좌.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길이 열리는 날이고 완성이 되는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나를 떠났던 저들이 돌아오는구나. 우리 인간들은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땅에서 많은 문제 속에 사단에게 속아갖고 저주 재앙 속에 살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갖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른다면 어떤 절망,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뭔가에 다른 곳에 지금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세 번째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하잖아요. 성령 충만 이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맨 처음에 관문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답을 내지 못하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있는데 그분은 조금 약간 그 길은 좁다든가 그 길은 약간 불편하다든가 이런 길이 없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내야 돼. 끝낸다는 게 뭡니까? 지금부터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갔는데 집안에서 어떤 일 걱정하지 말자.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걱정하던 거 그대로 가져가서 아멘 하다가 나가면서 그래도 가볼 때는 가봐야 되고 할 건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할 거 있지 또 이러고서 또 돌아서요. 너가 오랫동안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 얻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선지자, 제장, 왕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오네.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얻은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왜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큰 목표를 두고 보내는 거예요.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과는 아직 다 안 나타났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잡고 가니까 노예로 간 것이 참 잘한 일이에요. 감옥 간 것이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어도 내가 뭐 바뀌는 게 없네. 돈은 더 없고 또 뭐 속썩이는 인간은 그대로 있고 또 뭐 아무것도 없네. 요게 이제 착각이라. 요게 사단이 그 사람의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와야 그 문제가 있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습니까? 그 해결할 힘이 내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거리고 그렇게 아멘 하던 사람이 나가서는 큰일 났네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약간만 뭐 해도 인상이 다 찌그러져 갖고 막 금방 내 죽을 사람 같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아버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아버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지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사는 성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